곧게 하라. 삼낮 삼방 땅속에서 계셨던 예수님, 주의 길을 굳게 하라. 삼낮 삼방 땅속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목회자들께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예수님은 수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일회의 절반 안 들려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방 땅속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방 땅속에서 예수님께서 수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방 땅속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방 땅속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밤 땅속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밤 땅속에서 한국연합회는 폐기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밤 땅속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밤 땅속에서 예수님께서 지내셨습니다. 바른 말을 하십시오. 용기를 내세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밤 땅속에서 연합회는 폐기하라.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연합회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출근하는 이 목사님들과 또 여기 직원분들께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자,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셨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시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 가면은요, 이 예수님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밖에 없는데, 바리새인들에게 또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마지막 때에 어떠한 표적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2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을 행할 것인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은 계시록 13장 13절과 19장 20절에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은 거짓 선지자인데 그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을 행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표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가시면 그때의 하늘에 인자의 표적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 그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인데 그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 그리고 인자의 표적인데, 그 인자의 표적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 주님의 믿는 자들이 깨닫게 되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뭔가 신적인 개입과 엄청난 표적을 보기를 마음 가운데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전 지구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인가 전능자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경험을 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갈망입니다. 전능자가 진짜로 있다면 좀 나를 좀 돌아보고 나에게 무언가 좀 기적적인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은연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면서 내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요나의 표적인데, 인자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 지냈던 것은 인자의 표적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의 선언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 사이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게 될 것인데, 계시록 13장 13절과 19장 20절에서 말하는 대로 거짓 선지자가 커다란 큰 표적을 행할 것인데, 그 큰 표적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지자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참된 남은 백성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인자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은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미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주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읽게 될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눈에 가려져 있던 그 베일이 벗겨지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들도 똑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길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건축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예수님의 육체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퉁이 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이 모퉁이 돌 위에다가 새 예루살렘 성을 3000년 동안 건축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약속, 그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셨는데, 베드로가 주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과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모든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데,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주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지혜, 값진 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35년간의 세월, 마리아에게 임신되셔서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오순절에 오르셨던 그 기간 전체가 정확하게 35년인데요. 이 35년을 예수님께서 쪼개서 처음에 30년 동안에는 보통 사람으로 지내시고 30년이 완전히 지나간 다음에 물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시고 3년이 지나간 다음에 피의 침례를 받으셨는데, 마가복음 10장 38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에 땅속에서 지내신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우리가 광야길을 3일길쯤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한다라고 한 그 말은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는데 3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광야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 광야길이 지나간 다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우리들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던 것은 나중에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는데, 정탐꾼의 이야기에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하였을 때 40일이 40년으로 환산이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민수기서 14장 34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 미래가 환하게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계셨던 40일, 그것이 40년으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40번의 희년이 적용이 돼서 서기 30년도부터 정확하게 2000년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2030년에 주님의 은총을 입은 주님의 마지막 남은 자녀들이 승천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그 날 그리고 그 시간은 경점, 이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1경, 2경, 3경, 4경, 밤에는 4경이 있는데
이 사경 동안에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또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38절에 가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말하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을 말하는 것인데요. 창세기 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리고 나서 7일 뒤에 홍수가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 먼저 그분의 은혜의 문을 닫으시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에 가라지들을 다 불태우시고 그리고 나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을 하늘로 승천하여 데려가시면서 이 지구의 역사가 막을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때에 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 마지막 심판도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시록 1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늘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데요. 이 하늘을 닫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도 그 기름을 준비하였던 5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누가복음 13장 25절에도 집주인이 한번 일어나서 문을 닫게 되면 너희들은 그 문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할 것인데, 그때에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 방주 바깥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요, 하늘에서 어떤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커다란 나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커다란 나무는 이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리고 7대 동안에 짐승처럼 지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7대가 시작되는 것이 내년입니다. 2023년도가 되면 이 세상에 주님의 은총이 떠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눈으로 봐도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나 감동이 없기 때문에 방주의 문이 닫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2022년도 12달, 자, 이 12달 뒤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너의 위가 떠나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총명함,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존엄함이 떠나가게 되면서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7대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짐승처럼 지냈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경고를 생각하시면서 전능자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재능과 달란트와 재물과 시간과 생명과 사실상 우리가 전능자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올 때, 이 세상에 올 때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존재 자체는 전능자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잠깐의 이 세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함께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아니한다면 2023년도가 되면 주님께서 저희들을 달아보니까 부족하다라고 하는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저희들은 결국은 방주 바깥에 있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원래 안식일교회 태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안식일 교단의 교회를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안식일 교단이요, 깨어나야지 다른 개신 교단에게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식일 교단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제가 어제도 삼육대학교에 가서 몇몇 교수님들을 만나고 또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또 후배 목사님도 만나서
제가 대화를 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의 증거,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씀을 마음 가운데 듣게 되면 5초도 걸리지 않아서 금요일 십자가설에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삼육대학교에서 아주 요직을 거치신 교수님께 제가 어제 좀 당돌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손주가 있으시죠? 손주 5살 또 7살 10살 이런 꼬마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삼낮 삼밤 땅속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했는데, 저희들은 어떤 면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그들의 순수한 정직성을 배워야 한다 라고 제가 교수님께 호소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팔은 너무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조차도 깨달을 수 없는 그 진리를 어린 아이들에게는 깨닫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이 요나의 표적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이 한국 재림교회 안에서 널리 공론화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제가 호소를 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연합회에 이단 이설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여기 위원들도 있고요. 연합회장님, 부회장님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와서 이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여기 밖에 나가실 때도 제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삼낮 삼밤 땅속에서 예수님은 수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외쳐도요 듣지 않아요. 재림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재림교회를 사랑하신다면요, 재림교단의 목회자들에게 삼낮 삼밤 땅속에서의 이 진상이 분명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알려달라. 교단 차원에서 이 문제를 포럼을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증거를 붙들고 하나님의 참된 남은 교회로 남아있기 원한다면 이 문제를 대충 넘어가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재림교단에 있는 2천만 명의 재림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페이스북에서 영어를 하는 이 재림성도들이랑도 얘기를 하는데요, 다들 혼돈 가운데 있고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논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예수의 증거를 붙들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결단코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말했어요. 너희들은 나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들은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번복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도장을 찍으시는 것인데, 요나를 보낼 때 요나야 너 가서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전해라. 자,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40일 뒤에 무너지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니느웨 성이 회개했을 때 그분의 계획을 접으셨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3장 11절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단코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요, 하나님 자신도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바꾸지 않는다 라는 것을 명백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맹세하게 되면 너희들의 운명을 그 맹세 가운데 너희가 묶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맹세하지 말아라. 하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명백하게 아시는 분이고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맹세하실 수 있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고 그분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맹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이 한국연합회에 있는 임봉경 목사님,
이 이단 이설위원회 책임자이신데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2013년도부터 임봉경 목사님을 제가 찾아가서 이 삼라삼밤 땅속에 이 문제를 주제로 해서 제발 모여서 하나님께 진리를 간구하면서 지혜를 간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보자. 기회를 달라. 제가 10년 동안 요구를 했는데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안 들어요. 그리고 박진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논의할 조차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께서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 31년도에 금요일이 6월절인 달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유대력을 살펴보시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대력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뭐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뭐 카라이트, 올드 카라이트 달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극단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들만 사용하는 달력을 만든 거예요. timeanddate.com에 가면 거기에 이 전 세계가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는 유대력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서기 31년도에 6월절 때 보름달이 화요일날 떴고 6월절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런데 서기 31년도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159년 동안 안식일 교단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과학자들, 천문학자들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이 서기 31년도 달력을 보면은요. 안식일 교단은 운물 안의 개구리라고 말해요. 화인 여사가 말했습니다. 성경과 과학은 100% 일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해와 달과 별을 다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달력을 만들게 하셨는데 서기 31년도에 6월절이 월요일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서기 31년도 금요일에 돌아가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159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 안식일 교단을 깨우기 위해서 평신도들조차도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기 때문에 교단의 지도자들은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창조주를 경외하라. 창조주를 두려워하라. 창세기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속에서 지내는 시간은 삼낮 삼밤을 내가 땅속에서 지내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재림교단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금요일 십자가설이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교단의 지도자들을 깨우기 위해서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대총회에도 여러 번 가봤는데요. 대총회나 한국연합회나 비슷해요. 대총회에 계신 분들은 좀 더 제가 그분들을 평가할 마음은 없는데요. 제가 그분들께 가서 여러 번 호소를 드리고 했지만 그 성경연구소에 있는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 디렉터 분을 제가 만나서 제가 여러 번 호소를 드렸어요. 듣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에스겔서 9장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교단의 지도자들 또 나이가 많은 장로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아무리 학위가 높고 그리고 직책이 높아도 진리의 말씀 속에서 비쳐나오는 참된 빛을 추구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이 미혹의 길로 바벨론의 길을 따라가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인데 거짓 선지자가 보여주는 표적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배우게 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것이 유일하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도 수요일에 돌아가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믿고 확신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아가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대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의 눈이 비둘기와 같다 라고 하는 그 선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될 것인데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 6장 9절에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내가 가는 길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서기 30년부터 3030년까지 3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을 깨닫게 되면 2030년이 2000년이 끝나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게 되면 다니엘서 안에 있는 7 인봉을 깨닫게 될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 5장에 나오는 7인으로 인봉된 책은 다니엘서인데 화인 여사가 그 내용을 말하기를 계시록은 계시되어 있는 책이고 다니엘서는 인봉되어져 있는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안에 7 인봉이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이 7 인봉을 깨달아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재림교회 안에서 안식일 교단 안에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가 널리 열렬하게 이것이 공론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도 망하고 그 목사님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서 9장 15절 16절에 보시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그 백성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받는 백성들이 모두 다 멸망을 당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성경 교리를 조심해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구별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안식일 교단 스스로 우리는 진리의 백성이다, 우리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좁은 길을 간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성경 교리, 여러분 27개 교리책에 보면은요 거기에 오류가 요소 곳곳에 숨어 있어요. 큰 날이 무엇이냐 거기 적어놨는데 큰 날은 절기 안식일이랑 토요일 안식일이 겹치는 것이다 라고 적어놨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큰 날이 있고 요한복음 19장 31절에 큰 날이 있는데 그 두 날짜가 동시에 토요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달력을 직접 보세요. 큰 날은요 그냥 요일과 상관없이 아비벌 15일이 큰 날이고 그리고 초막절 22일이 큰 날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큰 날인데 그게 무슨 토요일이랑 겹쳐야지 큰 날이다 라고 하는 그 거짓된 교리를 교리책에다 적어 놓으니까 안식일 교단 전체 2천만 명의 안식일 교단 전체가 거짓된 교리에 미혹돼 가지고 아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제가 안식일 교인들 만나면 다 큰 날이 겹치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부끄럽게도 교리책에 적혀 있어요. 대총회에 계신 분들 이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한국 재림교회를 부르고 계시는데요. 한국 재림교인이 깨어나야 전 세계 재림교단이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라고 2022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저는 정말 한 3개월 안에 재림교단이 개혁하기를 정말 바라고 있는데요. 제가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이 재림교단의 지도자들이요 무관심해요. 냉랭해요. 이 비극적인 이 현실을 평신도들이 좀 타개하기 위해서 평신도들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지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계시면은 안 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는 매매되지 아니하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매매되지 않은 양심을 갖고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고 장로님께 찾아가고 연합회에 찾아오고 이 옆에 와서 같이 시위합시다. 우리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이때 이 연합회 앞에 와가지고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규명하라. 함께 외쳐야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이 그래도 조금 정신을 차리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혼자 와서 여기에서 하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연합회장님을 찾아가서 우리가 호소를 드려야 합니다.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건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1861년도에 미시간에서 재림교단의 초창기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사인을 하고 이름을 쓰고,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림교회는요, 예수 믿음을 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 예수의 믿음을 저버리고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가르치고 있는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서를 그냥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고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감찰하는 자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어린 나이에 죽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화이트 여사가 주님의 사업에 너무나 열심히 열중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해서 아이들이 병들어서 죽었다라고 좋게 해석을 하는데, 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보십시오. 네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너의 자녀들을 죽일 것이고 하나님은 너의 심령을 감찰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너로 깨닫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께서 여리고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게 되면 기초를 쌓을 때, 문을 달 때 맏아들과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500년이 지나간 다음에 여리고성을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 예언이 500년 뒤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화인 여사도 맏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막내 아들을 죽였습니다. 태어난 지 86일밖에 안 됐는데 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 재림교단 앞에, 재림교단 안에서 예수의 믿음을 버리고 화인 여사의 거짓된 교리를 따라가게 되는 이 재림교회의 비참한 현실을 미리 내다보시고 경고하기 위해서 화인 여사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내 아들, 맏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맏아들을 16살 때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냥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재림교단이 지금 현재 어떤 문제 가운데 봉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죠. timeanddate.com에 가면은요, 재림교단의 부끄러운 민낯이 그냥 온천하에 다 드러나 있는데 왜 그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보고, 재림교회가 지금 이러한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지금 159년째인데 우리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똑바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세우자. 제가 어제 삼육대학교의 교수님을 만났더니 김은혁 씨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교단을 세우려고 하시는군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교단을 세우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교단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수하자, 건축하자 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교단의 지도자를 깨우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용기를 내세요.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편이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나는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 편에 서겠다 라고 하는 용기를 갖고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